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이스라떼를 주문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테이크아웃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 반대편에 앉은 이제 한 무리의 어른분들이, 장년분들이 저를 이렇게 살짝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생겨서 보시는 건 아닐 거고 내가 아는 분인데 혹시 교회에 어떤 관련된 분인가? 첫 번째.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보는 표정이 저에게 인사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인가?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 애들이랑 몇 번 이렇게 마당에서 놀아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애가 목사님 하면서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애인데 누구지 했는데 어린이집 목사님 막 이래가지고 약간 반가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낯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자꾸 보시니까 제가 왜 보시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절 보시고 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 내용이 뭐냐, 교회랑 목사님 얘기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먼저 쳐다보셔서 이게 안 듣고 싶은데 귀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긴가 막 이렇게 들었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교회 모임으로 카페에 커피 한잔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목사님이랑 교회 이야기를 또 막 이렇게 또 생각나셔서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목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사 셔츠라고 해서 이렇게 로만 카라라고 부르는, 거기에다 이 십자가 있는 그 셔츠가 있는데, 그 셔츠를 입으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교회 모임을 하려고 카페에 왔는데 딱 봐도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성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시니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막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죠. 그때 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목사 셔츠를 입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맨날 입으니까 제가 입는 옷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페에 가서 아이스라떼 시키고 앉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니 목사 셔츠 때문에 저분들이 살짝 긴장하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있다가 허리를 쫙 펴고 핸드폰 안 합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 딱 내려놓고 이렇게 딱 켜고 이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있으려고 한 건 아니고 테이크아웃하고 이제 포장해서 가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드실 수 있으니 이렇게 자세를 잡자 다 이러고 이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사 셔츠를 입고 지낸다면, 티셔츠에 여기 십자가 이만하게 그려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입고 지내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진짜 자발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저는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니까, 우리 모두 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날 올 때 빨간색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오면, 좀 여기 올 때 운전하실 때도 마음이 좀 겸손해지시고 식당 가서도 한참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걸 티셔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티내면 나름 긴장하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종 저는,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느끼실 텐데,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꺼내기를, 고백하기를, 드러내기를 좀 어렵고 난감하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뭐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갔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서로를 크게 안 부르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분이 메뉴를 주문하고 세 명이 앉아 있고 한 분이 주문하러 갔어요. 근데 나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는데 아니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어. 그럴 때 여기 세 명 모여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이 이 목사 라떼 말고 아메리카노 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암묵적인 룰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카페에서 가뜩이나 이렇게 남자 4명이 약간 목사님들 4명 모이면 비슷해 보이는 거 아세요 혹시? 약간 아우라가 조금 있어요. 뭔가 목사님 같이 생겼는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티 나는데 그렇게 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이 목사 여기 앉아 빨리 와 막 이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교인처럼 보여가지고 긴장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목사 친구들끼리도 너무 크게 부르지 말자,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에 이렇게 편하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러 탁 모였습니다. 뭐 카페가 좀 작아요. 테이블이 한 4개쯤 있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옆에까지 들릴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딱 편안하게 지금부터 이제 내 속에 있는 어떤 억울함과 분함을 막 쏟아내려고 시원한 음료수 하고 딱 앉았는데 문 열고 담임 목사님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님, 그 옆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두고.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목사님도 불편하고 같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고 싶은 마음들도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드러내고 이렇게 막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 나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냐고 말할 때 내 성격 유형 검사나 혈액형이나 내 출신지나 내 이름이나 내 직업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거보다 더 나를 규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실까요? 아니면은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다른 말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냄으로써 매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저만큼 열심히 사는데 저는 꼭 그만큼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 아니면 중간 타협 지점이 없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어떤 명분, 자격, 어떤 의지와 열정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시든지 먹든지 카페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친구들과 있든지 목사님과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많은 큰 적용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나설 때, 즉 내가 가장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 곳에서 외부로 나올 때, 바깥 사람들 앞에 설 때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문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제가 목사 셔츠를 입고 밖에 나가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한 가지 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집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며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고 교제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TV 뉴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누군가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도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를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성도님들께서 목사라는 이미지를 가질 때 저만 보고 목사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있는데 사실 성도님들께서 매주 보는 목회자가 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변에 중간에 다른 목사님들을 가까이 관계 맺을 그 시간들이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서울교회에 오신 성도님들께서 목사라고 생각할 때 저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서울교회 안에 목사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 때 반바지를 긴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데 너무 반바지 입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이거 너무 아이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누굴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긴 바지를 입자 해서 긴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름의 어떤 그런 긴장과 부담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무언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고 그냥 갑자기 훅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 상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어떤 잘못들을 보면 기독교인들 원래 다 저래 하면서 이렇게 훅 우리한테 질문해 보면 아니야 저 사람들만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100번 말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부담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처럼 성도님들 또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도를 다듬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묻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마땅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준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까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줍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둘이 싸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 덜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싸우는 거 옆에서 보면 어떻죠? 똑같은 사람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더 못된 사람이 있고 덜 못된 사람이 있는 거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끝까지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끝까지 싸우는 걸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만 좀 해, 적당히 해, 둘 중에 한 명이 좀 멈춰 라고 말하는데 싸우는 당사자 두 사람은 말하죠.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나에게 많은 실수를 했어, 그러니 용서를 구해 라고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해소가 안 되니 세상 법정에 나갔고, 그러면 세상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겠죠. 교회는 교회의 성도 두 사람의 이 감정적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다룰 자정 능력이 없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불렀고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는가라고 묻겠죠. 그러면 교회는 답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힘이 없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가치와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느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을 덜해서 이게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불의까지 감내할 수 있겠느냐, 속임수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우상의 제물이라 하면 고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고기를 도축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고기는 신전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신전에 바치고 신전에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먹을 분량의 고기를 빼고 나면 남는 많은 고기들을 시장에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순환되는 구조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당시 문화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 순간 그 우상의 어떤 의미에서건 지배와 지도 아래 있게 된다고 믿는 사회였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제사상 귀신, 우리 조상님에게 바쳐진 어떤 제사상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절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한국 사회에서 있었죠. 귀신이 먹고 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도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갈등, 즉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진통하고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이 아멘, 먹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견되거나 견줄 수 있는 신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처님, 즉 역사적으로 시다르타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가 만들어낸 이후의 모든 부처, 그 불교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지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하나님보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없는 존재,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근데 30년 동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의 어떤 지배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1년 만에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여전히 그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상, 그럼 그거 없는 거야? 저 거대한 신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제물을 바치는 그 신 진짜 없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막 신나게 고기를 먹고 있는 걸 보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야?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그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시험에 든다면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있고 강하고 성숙하여져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더 단정히 하고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고 한정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먹지 말자. 불의를 당하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아름다운, 정말 특별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기독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발산하고 표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순교적 신앙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삶을 견뎌야 하나요?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견디고 침묵하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입술에 침묵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